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12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에 관한 질문이고 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우리의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와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주셔서 인도를 하셨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였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생명 언약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결코 죽으리라. 정령코 죽으리라. 그렇게 딱 단서를 다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거를 생명 언약으로 맺으셨다. 강제로 확 하지마 이게 아니고 생명 언약으로 맺으셨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창조하셔놓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완전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리고 완전 축복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완전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있게 하신 언약이 뭐냐면 생명의 언약입니다.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리고 고통당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강제하신 게 아니고, 우리한테 선악과를 강제적으로 먹지 말라 강제하신 게 아니고 생명의 언약 속에 있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예를 들자면, 제가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될 때 되게 마음이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는 차로 태워다 주고,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안 가도 다 스쿨버스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유치원에서 다 마치면은 차로 태워다 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집 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데리고 오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학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길 똑바로 이렇게 가. 그리고 학교 마치면 바로 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누구 따라가지 마.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부모 편에 봐서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부모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언약하고 이렇게 그걸 내려준 건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약으로 느낄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분명 위험한 거리가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조건을 두고 이렇게 제약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니겠지만, 뭔가 인간을 계약을 안 해놓으면 너 나랑 이렇게 절대 거기 안 따라가겠다고, 절대 나를 안 떠나겠다고 약속해, 이렇게 계약을 안 맺어 놓으면 어떤 다른 놈한테 훌렁 넘어가가지고 멸망할 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 속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약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분명 뭔가가 있어요. 성경에는 1장, 2장에는 안 써져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게 분명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최고의 걸작품, 인간을 넘어뜨릴지도 몰라, 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딱 망하러오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혹시 다 다치면 어떠지, 누가 데려가면 어떠지, 그런 마음이 쓰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벽한 축복을 만들어 놓고 이 완벽한 축복 속에 있어야 하니까 뭘 요구하셨냐면 절대 내 말 들어, 완전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완전 순종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제약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이 그거야 수준이 비슷할 때 자기랑 나랑 동급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막 제약하려 그래? 그럴 때 제약이라고 말하는 거지. 내 인생을 완전히 섭리하시는 분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알아요. 그러면 따라가는 게 더 이득이죠. 계산적으로 따지고 봐도. 완전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몰라서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별일 있겠어? 그냥 대충 알아듣고 그거를 어겼다. 쉽게 말해서 모르고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럴 줄 알았겠냐.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 죄가 됩니다. 혹시나 랩런트들 후대들이 부모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막 욕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일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목사님이 가진 정말 고민이 뭔지 한 번이라도 이해 안 해서 그래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뒷모습을 제대로 바라봤다면 정말 그 현장 속에서 어려운 모습 그리고 고민하는 거 그거 정말로 이렇게 마음 씀씀이로 이렇게 조금만 살펴봤다면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자꾸 원망 불평 쌓이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전 따지고 보면 뭔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모른 거예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덜커덩 따먹어 버렸어요. 하와 따먹었는데 안 죽었네? 아담 그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뭐 나도 한번 먹어보지. 쓱 먹은 거예요. 완전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는 어마어마한 걸 걸어놓고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딱 하신 것인데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는 말은 명령을 안 들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은 모른단 말이 아니고 왜 그랬는지 어떤 결과가 있을 건지 몰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축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짐승같이 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격을 가지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의지로 가지고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천사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사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 좋은 인격 가지고 자유 가지고 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냥 어느 이정표처럼 방향 지시등처럼 기계적으로 하나님만 똑딱똑딱똑딱 바라보도록 그렇게 인형처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 이정표 보면 항상 그 방향만 인도하고 있잖아요. 신호 같은 건 항상 그것만 일하잖아요. 그런 종류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자유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시편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그것도 준비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창세전에 준비된 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멸망할 줄 아셨는지 이미 예상은 하셨겠죠. 그럴 수도 있다.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원시복음을 덜커덕 내놓으십니다. 여자의 후손. 구약은 그 연시복음의 그림자인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말이고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재림시까지 이 사실이 지속됩니다. 이 흑암 세력의 역사가 지속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 생기면 그걸 틈타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 날마다 있으면서 그 누리는 축복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있으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히 이겨집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복음 속의 흐름 속에 있으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행이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인지 아니까. 그게 나에게 내 존재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는 언약인 줄 아니까 붙잡히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약하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고 영원한 축복 속에, 완전한 축복 속에,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불신앙에 빠져서 놓쳐버린 겁니다. 벗어나오셔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이 모든 말씀을 듣는 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창세기 2장 17절 한번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언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축복 속에 창조하셨고 완전한 인격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참 자유, 참 의지, 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단은 어쨌든 이거를 버리고 멸망하도록 우리를 틈타옵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기고 언약의 흐름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